올해가 2018년이죠. 지난 5월 20일에 BTS가 뭔지 알죠? 방탄소년. 방탄소년입니까? 방탄소년단입니까?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소셜 아티스트 상이라는 게 뭔지. 이 소셜 아티스트 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투표를 인기 투표를 하는데 누가 가장 훌륭한 가수냐 투표를 하는데 1위를 차지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 이 방탄소년단이 무려 전 세계에서 2억 표 이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1위. 또 올해 2018년에 몇 표를 받았냐면 이번에는 3억 표를 넘게 받아서 1등, 빌보드 1등 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BTS 인기가 여러분 비틀즈 알죠? 영국의 세계적인 비틀즈가 영국의 1964년 2월에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1만 명이 운집해서 일산이를 그러한 인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인기를 지금 누가 구가하고 있냐면 이 방탄소년단 이번에 LA를 방문했는데 라스베가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팔디딜 틈이 없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 음악가들이 연예계에서 말하기를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 비틀즈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비틀즈와 너무 흡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6월 27일이죠.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에 정규 앨범 3집 Love Your John Tier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앨범이 여러분 이국 저기에서 최고로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만에? 노래를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여러분 1등을 차지했어요. 방탄소년단의 앨범 3집의 타이틀곡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타이틀곡이 뭐냐면 Fake Love예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Fake Love.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지금 무엇을 노래한 거냐면 거짓 사랑에 관해서 노래를 한 겁니다. 이 fake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형용사로는 가짜의 위조의 모조의 그다음에 짝퉁의 그런 뜻이에요. 명사로는 가짜, 위조품, 모조품, 짝퉁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BTS의 타이틀곡이 Fake Love라는 것은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작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시대의 음악이나 영화 같은 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적 정신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남녀 간의 사랑마저도 뭐가 많다는 겁니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Fake Love 이 노래가 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어요. 와,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 반응을 하는데 막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때 그런 반응을 보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노래가 별로던데 좌우지간 그 미국 아이들은 이 전 세계 젊은이들은 여기 열광했어. 여러분 타임즈가 2018년 올해죠. SNS 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SNS 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25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누가 들어갔어요? BTS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 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크라는 단어예요. 가짜 뉴스 쓰지 말아라. 왜 자꾸 가짜 뉴스를 쓰느냐 하고 언론과의 치열한 전쟁, 가짜 뉴스와의 치열한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노래며 뉴스며 모두 다 가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교회 밖에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어차피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 그러나 문제는 가짜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페이크 신자, 이 짝퉁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문제, 이 세상에 문제가 터졌다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이름이 TV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페이크 신자,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교회 목사, 장로들이 거기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위조 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는 명품의 위조품을 만들어서 짝퉁을 만들어서 팔거나 유통시키는 사람은 여러분 붙잡히면 중죄를 선고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세상에서의 페이크 행세, 즉 가짜 행각은 드러나면 형 좀 살고 또 벌금 좀 물면 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페이크 신앙, 이 짝퉁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페이크 신앙으로 살고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은 여러분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에 보면 페이크 신자, 즉 짝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페이크 신자의 특징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페이크 신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이 페이크 신자들이 자기들은 전혀 자기들이 짝퉁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했다 못했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문제는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내침받았다. 영원토록 어두운데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것으로 내침을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서 페이크 신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You are a fake believer. 거짓 신자였다. 너의 믿음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은 당사자는 나는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기도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다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큰 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1천이 되느니 말하는데 날이 갈수록 어두워집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빛이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페이크 신자의 여러분 실상인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페이크 신자, 짝퉁 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그때 가로주다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서 가로주다 해. 이 말씀을 옆에 있는 분이나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올바로 진단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인편의 염소들은 짝퉁인데요, 양이 아니에요. 양과 비슷하지만 양은 아니잖아요. 염소가. 그게 짝퉁이에요. 짝퉁 그리스도인, 페이크 신자.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으로 들어가지라고 그러니까 변명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잘 섬겼는데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이 동일한 현상이 둘 다 그러한 심판을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다고.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 몰라도, 옆에 계신 서지사님 몰라도, 옆에 계신 김집사님 몰라도 나는 천국 갈 거라 확실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페이크 신자였다. 주님의 심판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의 심판이 너 어디서 왔느냐? 저 김경규인데요. 김경규가 누구냐? 저 한국에서 왔는데 라이프 교회 모릅니까? 모르겠는데.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참담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숨이 떨어질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짝퉁 그리스도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메이크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속히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는 과연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메이크 신자는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과연 어떤 사람이 페이크 신앙인, 즉 짝퉁 그리스도인인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 신앙인, 짝퉁 그리스도인은 결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페이크 신앙인, 짝퉁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 믿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을 믿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페이크 신앙인,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을까요? 맺어지지 않았을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페이크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식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관계를 원치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지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데 나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예요. 이런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그냥 좀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페이크 신자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지만 하나님, 주님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절대로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좀 주님 가만히 계시다가 잠자코 계시다가 제가 주님을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제가 도움을 필요할 때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페이크 신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영역들을 따로 떼어놓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만입니다. 제가 시간도 여기까지만 드릴 수 있어요. 물질도 여기까지만 드릴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분야를 떼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페이크 신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어떤 일정 부분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러분 페이크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먼저 됐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됐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서 제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구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해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뭐가 된 사람입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쫓아 사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저 사람은 확실히 제자네. 저 사람 완전히 그리스도께 소속돼 있네.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네. 라고 인정받아 붙여진 이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먼저 그리스도인 인정받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제자가 된 사람. 진정한 제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면에서 예외 없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말씀은 너희가 내게 속했다, 속해 있지 않았다.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양은 상황에 따라서 따르다 말다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나를 따르는 양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나는 저를 뭐한다? 안다고 말해요.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내 양이고 저는 내게 속한 자고 저는 그래서 무슨 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조항을 두고 자기 마음에 맞을 때만 여건이 허락될 때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정지기가 왔었는데 돌아갔지요. 정지기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햄버거도 못 먹는다. 저는 햄버거 못 먹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고기만 안 먹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야, 그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아빠 그거는 베지테리언이 아니에요. 채식주의가 아니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 채식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되지요. 그건 맞는 얘기더라고요. 요즘 미국에서는 이 베지테리언들이 되기를 포기한 해프 베지테리언들이 적잖게 생겨나고 있다. 베지테리언 혼전히 삼키기 어려. 햄버거도 좀 먹어야 되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프 베지테리언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해프 베지테리언 반채식주의자는 여러분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프 크리스찬이 문제입니다. 이 하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예수쟁이는 여러분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가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따라가다가 때때로 넘어지는 것은 no problem,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저는 주님을 따르되 반만 따를게요. 반. 어떤 사람은 난 3분의 1만 따를게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만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따를게요. 예조항을 둔 사람, 조건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일까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은 괜찮습니다. 내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때때로 넘어져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건 아세요. 근데 처음부터 주님, 이건 안 돼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자기 영역을 살려두고 주님, 요 부분만 받으세요. 요 부분. 내가 요 부분은 온전히 충성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해프크리스찬이에요.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네. 이건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만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여건이 어떻든 간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신 분은 진정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놓을 각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라가다 연약해서 어쩌다 넘어지는 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건 주님 아세요. 연약함을.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 이건 안 돼요. 시간도 저는요 밤 9시부터 TV 봤더니까 안 돼요. 주님, 제가 피곤할 때는 안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기 한계 상황을 미리 정해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주님께서 너는 페이크 신자다, 너는 짝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작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세 번째면 진짜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첫째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둘째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셋째 질문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저의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의 전 인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작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정말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Right now,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바른 길로 갖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더 나은 길로 나가라고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페이크 신자, 짝퉁 그리스도의 특징은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우선시하여 그 일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붓진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을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주여 저로 저희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걸렸거나 뭐 중풍에 걸렸거나 아니면 고혈압에 걸렸거나 그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간에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그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괜히 지금 이단이라고 소문난 예수를 자칫 잘못 따랐다가 지켜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너는 내놓은 자식이 하고 재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으면 자기는 빈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따를 거예요. 따르긴 따르는데 언제부터 따를 거냐? 우리 아버지 장사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일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시하는 일이 먼저 하고자 하는 우선시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여러분 우선시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랬을지라도 오늘부터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에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쫓는 일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는 거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아주 딱 부러지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봐도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칭찬할 만큼 제대로 할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딱 부러지게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할까요? 결단코 마귀는 그렇게 녹록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멍청한 녀석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자,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좋아지면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 또 좀 더 이렇게 계속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도록 마귀는 항상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부터 주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Right now. 지금 당장. 그래서 주님은 지금 바로 결단하고 나를 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에 환경이 좋아지면 여건이 풀리면 그때 주님 쫓을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 쫓기로 온전히 쫓기를 마음이 결단하시기로 하시면 주님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돈 좀 벌어놓거든 주님 잘 섬길게요.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주님 잘 섬길게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애기 좀 잘 키워놓고 애기 좀 잘 키워놓으면 좀 그때 잘 믿을게요. 주님 제가 좀 성공 좀 하고 나서 주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유일 뿐이고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메이크 신자가 아니라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마음에 소원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결단하고자 하는 분은 그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는 주님과 진정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연조만 지납니다. 그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바뀌었는지. 결단하는 자에게만 변화가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한번 축복해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제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나중에가 아니라 천천히가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곧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5장인가 18절에 4장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쇠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죠. 천두 그룹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뭐라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쟁기가 아니라 배를 버려두고 즉시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목사님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 영원히 가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일이 아니라 차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반응하고 지금 바로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됐다는 사실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답한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칭호를 받았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요? 즉각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친히 아시는 바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에 지금 당장 응답하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지금 당장 즉시 곧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께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날에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침함에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를 표현한 데 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다 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편 139편 2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알 때 어느 정도까지 부부관계처럼 내밀하게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는 것과 그냥 우리를 사물을 알듯이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 때 어떻게 알아요? 야다로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심판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원어로 보면 내가 너희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과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야다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저 신앙생활 때 많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서 내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긍휼으로 베푼 은혜를 하나님께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습니까? 베푸셨어요. 그 무리들 주님은 몰라요. 야다로서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누군지 알죠, 다. 그러나 야다로서 관계를 맺은 인격적으로 몰라요.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죠. 그 인격적으로 압니까?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다, 내가 떠나가라고 말할 때 안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하는 거예요. 내밀히 저보로 교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당할 때나 같이 해서 동고동락을 함으로써 아는 사이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주님 몰라도 그냥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 10명 맹인 다 고쳐줬잖아요. 그중 9명은 다 가버렸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군중들에게, 무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쏟아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누구를 믿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어로는 더 분명하게 돼.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s sake.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 not only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영어 시간에 엄청 외웠죠,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요. 뭐예요? To believe on him,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To suffer for his sake, 그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두 가지 목적.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Believe him,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믿도록?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라. 그 다음에 그 더 나아가서는 그를 위하여 뭘 받도록? 고난도,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 팔자취를 쫓고 주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게 하려고 주신 은혜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때때로 주시는 것은 나 살아있다, 나 예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증거로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하도록? 믿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본문 14절을 보면 누가 페이크 신자인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로 가는 자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요. 그러나 여러분, 페이크 신자,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들어갑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큰 문으로 들어가서, 큰 문도 커,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면 돼요. 길도 넓어, 아스팔트도 깔려 있어요, 가로수도 있어요, 막 그늘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넓은 길.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좁은 길을 가는 신자들이 많을까요? 이 넓은 길로 가는 신자들이 많을까요? 대다수가 넓은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다 멸망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걸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말씀 여러 번 증거했는데요, 아니다, 아직도 페이크 신자들이 많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거예요. 다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25장에서도 잘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와, 아이고 믿음의 할아버지 오셨네 하고 막 대단히 막 떠받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난 정말 친자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님 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 자기의 뭘 드리지 못했어요? 전부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분만 드리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 생애 전체를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든 수고가 헛돼요. 그냥 나가서 노는 게 좋아요. 교회 올 필요 없이.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세상에 돈 벌고 성공, 그게 아니에요. 잘 믿으면 그것도 하나님 부수적으로 주십니다마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7장 14절에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 그러던 결코 좁은 길을 갈 수 없어요. 넓은 길일 때는 주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 오면 주님 전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전 좀 빼주세요. 이 대하에서 김 집사님하고 오 집사님만 데려가세요. 전 나중에 간다니까요. 좁은 길을 마다하는 사람, 주님이 보실 때 페이크 신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이 생명길인 것을 알지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하다가 끝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요. 같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 길을 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 길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영생 얻는 길을 찾아 헤맸어요. 도를 찾고 찾았어요. 근데 결국 생명 얻는 길, 구원 얻는 길, 이 길이구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알던 사람이 딱 지옥에 가봤더니 그 사람 지옥의 아래 묵에 있네. 당신은 영생에 이르는 길, 생명 얻는 길을 발견했지 않소? 그 도를, 길을 찾지 않았소? 그렇지요, 제가 찾았지요. 근데 왜 지금 지옥에 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길은 알았지만 제가 그
도대로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저의 내 자아를 죽여라, 내 자아를 버려라는 책 속에 여러분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익히 알고 있어. 수도 없이 대로 살아요. 좁은 길 걸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건 고통스럽고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넓은 길만 요리조리 찾아다녀요. 그 끝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 끝은 영벌의 지옥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믿는 자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당신을 달아 죽기까지, 즉 죽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 너희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도록 친히 죽기까지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온 마음 다해 나를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온 마음 다해 나를 사랑하거라. 여러분,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돈 내게 있는 거 다 달라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내를 달라고 하면 저는 못 줘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빌려주세요. 그것도 안 돼요. 1년에 한 번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10년에 한 번은 괜찮습니까? 그것도 노예예요. 왜 그래요?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은 공유할 수 없다고 딱 결정타로 지금 도장을 찍어주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이전에 여러 애인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새로운 애인을 만났으면, 그래서 그 애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면 과거의 모든 애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뭐 해야 됩니까? 청산해야만 합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옛 애인들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계속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그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그 사람 결혼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떻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혼 이전에 과거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과거의 모든 애인을 버려라. 너의 과거의 애인 돈이었지, 또 어떤 자에게는 너의 아내, 너의 가족, 또 성공, 명성, 뭐 이런 것들 다 과거의 애인, 세상의 영화 이런 거 다 버려. 과거의 애인을 주님을 청산하고 나의 신부가 되다오고 하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약해요. 그럴 의향이 진짜 있으십니까? 그러다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돈이 저에게 도움을 주는데요. 돈만은 좀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전 돈은 여전히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주님, 가족은 안 됩니다. 주님, 제게 성공은 안 돼요. 전 이 세상에 제가 태어난 목적이 성공이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공하고 제가 믿을게요. 성공과 주님은 제가 안 돼요. 성공 여전히 사랑하게 두고, 성공이라는 애인도 두고 주님도 같이 사랑할게요. 주님이 아멘 하실까요? 오케이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밭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밀을 발견하니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이 여러분 진정한 유일무이한 보화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뿐인 진정한 보화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귀한 소유까지도 기쁨으로 팔아서 그거 다 팔아서 처분하고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보화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돈, 세상 영화, 가족, 애인, 명성, 성공 이런 것을 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갖고 있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주님보다 어떤 것도 주님과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이 있는 걸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결혼하려고 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말하기를 제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할게. 1등 사랑할게. 1등. 그러나 나에게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어요. 쭉 있으니까 이건 놔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를 데려오겠습니까? 아니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우리 주님의 요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 명예, 성공, 가족, 쾌락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나의 최고의 보배로 여기고 그와 주님과 견주는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독보적인 사랑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이면 주님 만족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우상을 드린 사람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 첫 번째가 있는 사람. 예수께서 14장 7절 시작. 우상을 만들거나 예수께서 14장 7절 시작.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이 어찌는 것을 자기 앞에 두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와 대기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뭘 드리면 우상을 드리면 하나님 백성에서 뭐 하려버린다? 끊어버린다. 멸망시키다.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를 그는 끊어버리겠다는 마음의 수상을 제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서 시작돼요.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더 사랑하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마귀가 주는 거짓 구원의 확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결코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내 마음 중심을 드리고 내 생애 전체와 나의 목숨 전체를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요 주님의 진정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로 가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축복의 소리를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